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매일 성경 말씀으로 읽고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첫 번째 장 1장 1절 10절까지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하면 정의의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부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 후반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요. 또 그러한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그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평탄한 그런 사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그 선지자로서의 그 본보기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생각하면은 연대기 혹은 시간 순으로 생각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그 쓰여진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요. 또 우상 숭배와 배교의 역사가 1장에서 6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장 1장은요. 예레미야의 활동의 배경과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아나돗 제사장 출신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훌륭하죠. 제사장 출신이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기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대단히 양손 들고 높이 들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또 멸망된 상황에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죄를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외치며 또 바벨론 포로에게 항복하면서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지만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레미야가 거절하고 뒷걸음칩니다. 거부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예레미야는 많은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선지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있어서 아주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된 것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게 좀 어눌하다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생각을 너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하니 네가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거절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8절 말씀에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탁 찍으신 것은 그래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 아니면 안 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와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시겠다고 하고 그 말을 두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할 말을 그의 입에 두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이 말해야지 맡기지 않은 사람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그 예레미야가 이런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밀당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각자의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핑계로 주저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또 지혜와 능력도 또 정말 가장 든든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동시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각자의 사명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자기의 처신을 볼 때 어쩌면은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를 예레미야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의 처소에 두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채워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